김광덕 목사가 전하는 명품 설교 시간입니다. 시내산의 성 그레고리 교부의 필로칼리아 일곱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114번 잠언. 만일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능력의 막대기를 받지 못했다면 바로에게 갈 신 같은 존재가 되어 바로와 애굽을 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이 기도의 힘을 소유하지 못하면 죄와 원수의 세력을 정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은 마치 겨울에 시멘트 없이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겸손을 획득하며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웅덩이를 측량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눈이 멀어 이 큰 빛의 의미를 조금만 짐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겸손은 겸손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며 겸손한 외관을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 겸손은 자신에 대해 겸손하게 생각하라거나 자기를 비하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출발점이요 겸손의 표현이요 다양한 측면일 뿐이며 겸손 자체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멘. 교부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두 종류의 겸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낮게 여기는 것이요, 하나는 나머지는 자신이 행한 선행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전자는 출발점이요 후자는 종착점입니다. 겸손을 구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충고를 받습니다. 자신이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는 것, 자신이 상태가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므로 자신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비열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귀신들의 노예이므로 귀신들보다 더 많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겸손을 구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추론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 있을까? 없을 것이다. 내 영혼아, 너와 나는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다. 우리는 그들의 발에 밟히는 먼지요 재다. 나 자신을 피조물보다 더 비열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것들은 본성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데 반해 나는 자신의 무수한 죄 때문에 나의 본성 밑으로 침몰해 있지 않은가? 동물들과 짐승들이 죄인인 나보다 더 깨끗하다. 자신을 지옥에 떨어뜨려 죽기 전부터 그곳에 누워있는 나는 만물 중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이다. 죄인들은 귀신들의 종이 되어 이 세상에서도 바깥 어두운 곳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 지내므로 귀신들보다 더 악하지 않은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보다 더 악하다. 그러므로 저주받은 나도 귀신들과 함께 무저갱을 물려받을 것이다. 지옥의 무저갱에 거하는 내가 어찌 자신을 의롭다고 말하겠는가? 나는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을 비열한 죄인이요 귀신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이로 인해 지옥불과 어둠에 들어가도록 정죄받은 마귀의 자손이며 더러운 개여 너의 망상과 오류에 화가 있을지어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 겸손하다는 거죠. 116번째.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성령에 의해 활동하는 지혜는 순수하고 천사 같은 정신, 기도의 힘이다. 이것은
이것의 표식은 기도하는 동안 정신이 형상들로부터 해방되어 자체에 대한 이미지나 어느 순간 등장하는 사물의 이미지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그러한 정신은 내면에서 활동하는 빛 때문에 감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그때 정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융합하여 하나가 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제거되며 빛처럼 됩니다. 할렐루야. 117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으로 이끌어주는 7가지 활동과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서로에게서 태어나서 서로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묵, 자신에 대한 겸손한 생각, 겸손한 말, 겸손한 복장, 자기 비하, 통회, 그리고 매사에 자신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 이성을 동반하는 침묵이 자신에 대한 겸손한 생각을 낳습니다. 자신에 대한 겸손한 생각은 세 종류의 겸손은 겸손한 말, 겸손한 복장, 자기 비하를 낳습니다. 자기 비하. 이 세 종류의 겸손이 통회를 낳는데, 통회는 하나님의 섭리의 가르침을 받고 귀신들에 의해 비천해지도록 부름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공격하는 시험에서 옵니다. 통회는 영혼을 강권하여 자신이 비천한 것 중에서 가장 비천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겸손, 모든 덕의 힘이요 완성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겸손은 선행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므로 겸손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수행은 입술의 침묵인데, 거기에서 자신에 대한 겸손한 생각이 나옵니다. 이것은 세 종류의 겸손으로 이어지며, 이 세 가지 겸손은 통회를 낳고, 통회는 자신을 만물 중에서 가장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7채 겸손으로 이어지는데, 이 겸손은 섭리에 의한 겸손이라고 불립니다. 섭리에 의한 겸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하고 참된 겸손을 가져옵니다. 홀로 있는 사람이 정념과 생각에 압도되고 노예가 되어 적대적인 영의 먹이가 되어 하나님이나 그 무엇에게도 도움을 발견하지 못하여 절망하게 되었을 때 겸손해지고 통회로 가득 차며 자신을 만물 중에서 가장 비천하며 만물의 노예이며 귀신들보다도 더 악하다고 여길 때 섭리에 의한 겸손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더욱 고귀한 두 번째 겸손,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 거룩한 힘을 주시는 섭리에 의한 겸손입니다. 이 힘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을 거룩한 능력의 기관으로 여기며 그 작용 때문에 하나님의 불가해한 일을 행할 수 있고 행하는 것입니다. 118번째, 우리 세대에는 빛에 대한 근본적인 영적 관상을 성취하고 분심이나 백일몽에서 정신을 해방하며 끊임없이 마음 깊은 곳에 샘처럼 물결치는 참된 기도 활동, 영혼의 부활과 상승, 거룩한 경외심, 영적인 완전한 엑스타시,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는 영혼의 거룩한 각성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많은 시험으로 말미암아 정념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시기적으로 너무 일찍 이 모든 것을 꿈꿉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종 그러한 백일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작은 선한 질서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을 앞질러 생각하고 추구하는 일은 옳지가 않습니다.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당면한 일을 거부하고 다른 일을 꿈꾸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신은 앞에서 말한 것들을 획득하기 전에 쉽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상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소유한 분별력을 상실하여 헤시카스트가 되기는커녕 몽상가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119번째, 은혜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적극적인 기도는 예수님에 의해 생동하게 된 참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내면에서 믿음이 활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믿음은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말뿐인 신앙, 사랑이나 성령에 의해서 활동하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신실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위의 진보 때문에 드러나거나 빛 가운데에서 활동하고 행위 안에서 빛나야 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2장 18절. 그러므로 계명이 행동으로 성취하고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밝아져야 하듯이 은혜의 믿음도 계명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 때문에 분명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은 계명의 근원 또는 셈이며 그 셈이 그것이 자라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해 줍니다. 거기에는 은혜와 신앙 고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둘은 본질에서 구분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120번째, 수도사들이 긴 사다리와 짧은 사다리에는 완전에 이르는 5개의 가로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버리는 것, 둘째는 계율을 지키겠다고 서원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왔으므로 복종하는 것, 셋째는 순종하는 것, 행위와 삶에서 복종, 넷째는 겸손, 다섯째는 사랑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을 버리는 것은 엎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물질의 포로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복종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주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좋은 주인이 계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서 첫 번째 가로장에 발을 올려놓는 사람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명에 따라 실천된 순종은 다양한 덕으로 사다리를 만들고 그것들을 사다리를 오르는 가로장들로서 영혼 안에 배치합니다. 겸손의 고결할 힘이 이 사다리에 오른 순종하는 자를 받아들여 덕의 여왕인 사랑에 들어가며 그리스도께 이끌고 가서 그분께 바칩니다.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은 짧은 사다리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고 위로 올라갑니다. 121번째, 순종을 대적하는 5가지 정념, 불순종, 논쟁을 일삼음, 자기만족, 자기합리화, 그리고 자신을 높이 평가함, 정복하는 것이 짧은 덕의 사다리에 의해 하나나라의 왕의 집에 올라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것들은 거짓 수도사들을 삼켜 뱀의 심연에 던지는 고집센 귀신이요 사지요 오장육보입니다. 불순종은 지옥의 입이요 논쟁을 일삼는 것은 칼처럼 연마된 지옥의 혀요
자기 만족은 날카로운 치아요. 자기 합리화는 목구멍이요.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모든 것을 삼키는 배의 트림으로서 삼킨 것을 지옥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통해 불순종을 정복하는 사람은 단칼에 나머지 정념들을 베어버리고 한 걸음에 천국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 하나의 덕이나 계명 때문에 곧바로 천국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시는 자비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단번에 범죄 때문에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121번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봉독에 올립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영적으로 깊은 말씀입니까?